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규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저는 좀 붉은 계통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레드, 오렌지. 오. 그래서 이것도 붉은색이죠. 오, 되게 정열적이시네요. 근데 정열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 가지고 예. 뭐 빨간색을 좋아하면 정열적이다, 네, 그렇죠. 뭐 이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죠. 예. 뭐 주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됐죠, 뭐. 예. 저는 어릴 때요, 예. 사실은 색깔 좋아하는 얘기라면, 야, 쟤 이렇게 됐어 하는 색깔, 보라색. 보라색 좋아하셨어요? 저는 가지 색깔이라 그러잖아요. 그 그래요? 진보라색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요? 옛날에 도라지꽃 있잖아요. 예. 전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애들이 저보고 너는 문제가 있다고. 예. 그 색깔로 이렇게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초록색을 좋아하면 눈에 좋다 그래서 네, 칠판도 초록색으로 하고 그렇죠. 뭐 아이들 공부방에는 예. 파란 파란색? 색깔. 예. 예. 그리고 핑크를 여자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요? 하잖아요.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색깔이 주는 어떤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색깔 나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주의 보혈밖에. 뭐 주의 보혈도 있고 뭐 무지개도 있고 그런데요. 예. 뭐 흰색이 상징하는 것도 예. 있고 붉은색 상징, 예. 검정거 상징 어떤 그런 의미들은 많이 있어요. 예.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이 색깔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오, 이런 일을 하세요 하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뉴질랜드 아큐플러스 클리닉의 원장 김현숙 선교사. 한의학을 접목한 컬러 테라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녀는 십자가 없는 땅 무슬림 지역에 의료 선교를 다니며 매 순간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도 영적 암흑기가 있었다.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던 그녀의 사업은 성공 가도를 달렸으나 거칠 것 없어 보이던 삶에 반전이 숨어 있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뉴질랜드로 떠난 그녀는 신문지상을 장식할 정도로 커다란 사기 사건에 휘말렸고 온갖 협박과 뉴질랜드 노동부 그리고 이민성에 불려다니며 끊임없이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게 됐다.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말씀만을 건져낸 그녀. 아픈 이들에게 라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다는 김현숙 선교사를 만나본다. 네, 아큐플러스 클리닉의 김현숙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 일단 화려하십니다. 예. 원래 이런 스타일로 다니세요? 네, 저는 주로 이런 스타일로 다닙니다. 오, 되게 화려한 색깔 좋아하시나 봐요. 이제 화려한 색깔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한 가지 색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색깔을 배합을 하게 되면 우리 건강과 관련이 있어서 아주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고 네, 오늘 하루가 아주 밝고 그러면 옷차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그 색깔이 예. 건강하고도 직결이 네. 된다는 건가요? 그래요? 저희 오늘 괜찮게 입었나요? 네, 아까 목사님 예. 붉은색 계통을 좋아하시고 예. 네. 그리고 또 흰색 와이셔츠 지금 예, 입으셨는데 흰색도 좋아합니다. 네, 붉은색 계통을 좋아하는 것은 심장과 관련이 있어서 나는 지금 피가 조금 모자라고 심장이 균형이 조금 맞지 않아요. 내 그래요? 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 심장이 그래요? 별로 안 좋은 그렇죠. 그런가요? 아주 건강한 편은 어, 아니죠. 그래요? 그래요? 네. 예. 뜻이 있습니다. 이따가 근데 그걸 좀 붉은색 하면 예. 뭐 그냥 정열 뭐 이렇게만 그러니까 생각했지. 열정적이고 정열적이다. 심장하고 예. 또 연관된지는 몰랐네.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많은 예. 컬러 테라피라는 예.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컬러로 해서 색채 심리라든가 예. 그다음에 치료법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 컬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 그것보다는 더 깊게 왜 예. 우리 컬러가 예. 우리 몸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 오늘 재밌겠는데요? 네. 예. 예. 그러면 지금 뉴질랜드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뉴질랜드에서 아큐플런스 힐링 센터라는 병원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저는 한국에 있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 네. 그 텐트 메이커 TM 선교사로서 지금 예. 무슬림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선교사로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근데 저는 이제 13년 동안의 뉴질랜드 생활을 조금 뒤로 하고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또 다른 또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네. 3월 15일 날 예. 이제 입국해서 이 칼라와 그다음에 빛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가 우리 건강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런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패션이 남달라 보이신 거네요. 그럴 근데 수도 이제 있겠죠. 뭐 칼라 테라피 뭐 좀 생소하거든요. 네. 아로마 테라피, 테라피가 치료라는 의미니까. 그렇죠. 향기로 이렇게 치료한다. 네. 그러면은 칼라 테라피는 색깔로 치료한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컬러 테라피는 일찌감치 유럽 쪽에서는 많이 활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한의학을 하면서 지금 현재 특별히 또 선교사잖아요. 네.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게 나옵니다. 네. 창세기에 또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고 예. 이 빛은 컬러의 파장입니다. 아까 흰 색깔도 말씀하시고 예, 붉은색, 예. 성경에 이런 색깔들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 흰색은 빛이 하나가 합쳐지면 흰색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흰옷을 입고 네. 그다음에 예수님도 흰옷을 입고 이 흰옷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예. 네. 근데 그 색깔하고 한의학을 공부하셨다 이게 전 워낙 몰라가지고 이게 맞나? 한의학하고 색깔하고 뭔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한의학에서는요. 음양 오행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예. 그럼 이 오행에서 또 색깔도 있고요. 맛도 있고 그리고 캐릭터도 있고 각양각색의 이 오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예. 그중에 예. 색깔이 있는데 심장의 색깔이 있고요. 간의 색깔이 있고 비장의 색깔이 있고 폐의 색깔이 있고 검정색이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성미 집사님은 초록계통과 청색계통을 입었는데 예. 이거는 간의 색입니다. 나는 지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근육이 뭉쳐 있고 나는 간이 약해요. 이런 뜻으로 내가 이 색을 입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컬러를 보면 내가 이 색을 좋아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이 오장육부가 그 색깔을 당기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 몸을 균형을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건강에 따라서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취향의 색깔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때 그럼요. 기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 선교사님 만날 때 목욕탕에서 만나야 되겠다. 어.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선교사님은 정작 까만색하고 흰색을 입으셨어요. 네, 저는 폐가 강하고요. 예. 신장 방광이 약합니다. 예. 신장 방광의 색은 검정색이고요. 예. 흰색은 폐 색깔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하얀 가운을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거는 내가 폐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다 하는 것은 내려줘야 되잖아요. 네. 약하다 하는 건 올려줘야 올려줘야 되잖아요. 되고. 근데 약하다, 강하다 할 때 모두 흰색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우리 뭐 집사님이나 저나 네. 자, 저는 붉은색이면 심장 쪽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는다든지 넥타이를 한다든지 이럴 네. 경우에 네. 그러면은 이 심장이. 색깔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 장부가 그 색깔을 당기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외출 나갈 때 한 번씩 예. 넥타이나 아니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옷을 잘못 입고 나가서 하루 종일 기분이 어쩌는 때가 우울하거나 많아요. 그렇죠. 예, 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렇죠. 예. 컨디션이 예. 그냥 똑같은 날인데 다운이 될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컬러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재밌네. 야. 네, 그런데 우리 그 선교사님은 인터컵에 소속돼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료 선교. 자비량 선교라고 네. 계시는데 주로 다녀오시는 곳이 어떤 곳들이신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요. 이제 팔레스타인, 네. 이스라엘, 네.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다게스탄 2번 갔다 왔고요. 예. 그다음에 요르단, 시리아 난민촌 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는 전혀 모르는 나라 이름도 나와가지고요. 그런 데 가면 이런 질문이 좀 무섭지만 자비량이면 돈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이제 먹는 거부터 자는 예. 거부터 비행기 표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저희는 의료 선교사로서 네. 의료인으로서 또 이제 그곳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네. 아니면 몇 달 동안 예. 10의 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바라다보고 있는 그곳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과 경제적으로 조금은 힘들 때도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주로 선교지에서 네. 의료 선교라고 한다면 네. 그럼 지금 뭐 색깔 치료도 접목하시고 침도? 한의학 쪽도 접목하시나요? 이제 저는 침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예, 예.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침을 놓는 그 파트가 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오행침을 주로 구사합니다. 오행침은 오행침 어떻게 생겼나? 팔꿈치부터 예. 손끝까지, 예. 그다음에 무릎부터 예. 발끝에서부터 예, 예. 이 있는 혈자리를 가지고 예. 두 자리만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 90%, 99%가 그 자리에서 아, 그 거의 자리에서 효과가 그거구나. 있고 낫는다고 예. 기뻐하십니다. 제가 좀 선교사 대회를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네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의료 혜택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번 케냐에서 선교사 대회 할 때하고 네팔에서 선교사 대회 할 때 그 침술 의료 선교 하시는 선교사님하고 함께 동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 그 아내분들이 문제가 많은지요. 네. 그런데 침을 놔주니까요. 바로바로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침에는 예. 특별한 어떤 원리가 있어요. 우리 몸에 음과 양이 있고 예. 오장육부가 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주를 만드신 이 정보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 이 우주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을 놓으면 바로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예.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침을 놓게 되면 효과가 엄청나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예. 안진뱅이 일어나고 아, 진짜. 네, 눈먼자 눈 뜹니다. 와. 근데 사실 이게 침은 이 아시아권에선 좀 익숙하지만 지금 다니신 나라는 침이라고 아유 막 무슬림 예, 쪽은 그 무슬림 쪽은 그 뭐 그런 걸 하냐고 그럴 것 같거든요. 접근하기 않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미 침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예. 워낙 중국인들이 많잖아요. 예, 예.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나가서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침에 대해서는 산골 구석구석까지 어느 다 알고 정도는 있구나. 접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모르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침술로 이렇게 의료 선교한다 그러면 막 그냥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몰려오고 막 이러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 이제 침에 대해서 그래도 네. 조금은 거부 반응이 있고 예. 그동안에 우리가 서양 의학이 발달돼서 약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어떤 기기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많이 그분들에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침보다는 그쪽을 더 선호하는데 우리가 보통 선교를 가게 되면 열흘 정도 예.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첫날은 많지 않아요. 아, 그런데 그래요? 두 번째 날은 예. 소문 100명, 나서. 또 세 번째 날은 200명. 소문 나는 우와. 거죠.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보통 한 200명 정도 하는데 네. 하루에 예. 다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새벽부터 줄 서 있어요. 완전히 그 주변이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혹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치유 사건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많습니다. 예. 시리아에서도 있었고 예. 그리고 다게스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시리아에서는 이제 난민들이죠. 음. 그들에게 이제 치료를 어느 조그만 동네에 갔을 때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2시간을 그때가 1월이었는데 1월이면 추운 계절로는 가장 춥잖아요. 네. 그것도 영하로는 내려가지 않지만 보통 영하 1, 2도인데 맨발을 벗고 걸어오신 여인. 예. 네. 근데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네. 자녀가 그 전쟁을 피해서 자녀 둘과 어머니를 데리고 넘어왔다는데 얼어서 죽었답니다. 자녀 둘 다. 근데 본인은 폐렴에 가깝게 병들어 있으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여인을 치료했을 때 좋아지기도 했지만
전화번호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식을 모두 주어서 보냈는데 네. 그 후에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조그만한 집에 한 80여 명이 기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리아에서도 넘어오시는 분들이 부자 사람들은 도시에 조금 있고요. 가난하고 없는 자들은 시골로 가서 기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 이런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다게스탄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 손녀딸이었는데 3살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밤새도록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을 놓는 그날부터 아이가 울음을 멈췄고 그래. 저희가 올 때는 정말 그 아이는 방긋방긋 웃는 예쁜 아이로 또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또 아까 눈먼자도 눈을 떴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장애인 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러시아 쪽은 장애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한 200명 치료하게 됐는데요. 벙어리가 15살 먹은 학생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말을 안 해봤대요. 그런데 침을 놓는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통역을 해달라. 이 아이에게 말을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이가 말을 떠듬떠듬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 저희가 작년에 그 지역을 못 갔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와서 이 동네를 다 기적을 일으키고 갔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작년에는 이제 더 깊은 한 1500고지 제2의 그랜드 캐년 같은 곳을 다녀오게 됐어요. 그곳에서는 눈먼 자가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50대 되는 여성인데 침을 놓으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눈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도 경험하게 됐고요. 근데 그 신나서 사역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사실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라는 걸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숨기고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대놓고 밀어붙이시는지. 이제 때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어떤 때는 정말 대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요. 그래요? 어떤 때는 분위기를 봐서 강력한 무슬림 사람들은 오히려 이 벽이 단단해서 허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심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치료하러 왔노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치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한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너에게 낫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아플 때는 연약하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무슬림들은 이제 가족 간에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형제들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자식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방으로 따로 데리고 가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래요. 가족들한테 안 알렸으면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때는 이제 중보기도팀과 함께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형리로 이제 저희가 영접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러시아 말로 된 신약 성경을 주고 이렇게 하고 오게 됩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러면은 감동이 이루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무슬림 쪽에서는요. 그 선교사들 많이 나가 계시지만 막 10년, 20년 선교지에 사역해도 한 영혼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 그쪽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인터콥 선교단체 특징이 이 우리 그 지구에서 10-40창 그 위도 선상에 10-40창을 보면 이슬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 무슬림들이 강력하게 진을 이루고 있어요. 그곳만 저희가 선교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보통 단기 선교로도 꼭 의료 선교인이 아니더라도 1년에 한 7,000명 정도.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십 년을 있어도 한 영혼
구원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쵸. 막상 그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요라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단기 선교는 말 안 통하죠. 예. 그리고 뭐 저희가 거기에 있을 이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예.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가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또 영접하는 자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고 이제 이렇게 사역하는 저희가 단체예요. 네. 예. 좀 인터급 선교 단체가 예. 약간 공격적이에요. 예, 그렇죠. 네, 공격적이다 예. 보니까 또 돌격 그런 면도- 스타일이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모태 신앙이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아. 신앙생활하다가 결혼하면서부터 한참 동안 교회를 떠나셨다고. 이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네, 네. 아마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접한 자가 아니었지 않았을까. 예. 그랬다면 남편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결혼할 리 없었고 예. 네. 또 결혼했다 하더라도 시댁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네. 불교로 가지 않았을 터인데 예, 예, 예. 제가 믿음이 연약한지라 불교 집안으로 네. 가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불교 집안으로 가다 보니까 네. 자연히 집안에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네. 특히 또 시어머니는 예. 아예 뭐 불교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서 충돌이 오면 집안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 하나 좀 접으면 우리 집안이 편하겠다라는데 그래 접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떠나 계셨어요? 한 15년 정도 떠났죠. 그래요. 네. 하나님 오래 참으셨네요. 야, 근데 그러면서 왜 사실은 결혼하면서 그런 갈등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내 쪽으로 오길 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양보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유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예. 좀 예의범절 바르고 여성다워야 되고 또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가정을 살려야 되고 예. 이런 교육 속에서 살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데다가 그런 교육 저희가 바탕이 있는데 네. 내가 하나 포기하면 이 집안이 편하다고 예.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남편이 공무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승진도 계속 해야 되는데 예. 너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충돌이 와서 네. 승진도 안 되고 우리 가정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 저에게 하시니까. 강압을 하시니까 그런데 사업도 번창하시고 아주 좋으셨는데 네. 그런데 왜 갑자기 뉴질랜드를 이렇게 가시게 되셨는지. 이제 아들이 골프를 해요. 네. 5학년 때부터 아들이 이제 골프를 하기 시작했는데 골프에 조금 탁월한 기질도 있고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골프적인 골프 환경이 네. 잘 따라주지 못하니까 예. 뉴질랜드로 이민 가면 좀 낫겠다 싶어서 처음엔 저는 이민을 생각한 거 아니고요. 네. 6개월 먼저 아이들을 먼저 유학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6개월 후에 가보니까 예.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성공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잘못되면 제가 아무리 사업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행복이 아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걸 접고 이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골프하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한국 KPGA 골프도 땄고요. 20살에 벌써 땄고요. 네. 그리고 호주, 예. 그리고 일본까지 이미 이제 진출했고요. 어. 지금은 오늘 퀴즈 오픈 때문에 지금 네. 퀴즈 나라로 지금 오늘 출국했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TV에서도 막 보겠네. 그러니까요. 이름이 뭔가요? 강동우. 강동우. 네.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민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산다는 건 녹록치 않잖아요. 힘들죠. 예. 네. 아무 처음에 준비도 없다가 어려움이 굉장히 그죠?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제가 사업도 성공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건 없이 네. 좀 이렇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막상 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을 믿고 돈을 보내고 네. 이랬지만 외국에 사시는 분들의 또 많은 분들이 사기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이민사회에서는 조심할 건 한국 사람만 조심해라. 아.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정말 믿었던 그분이 저희가 보냈던 전 재산 없애버리고 어머. 주지 않고 비자까지 약속을 했는데
비자조차도 나중에 정말 빼가라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셨죠. 그래서요? 힘들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계속 힘들어지니까 예. 태평양 바라다 보면서 죽고 싶다라고 또 생각도 해보고 네. 아이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예. 바다 근처에 가서 밤 12시에 나가면 1시간 정도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예. 힘들어 본 적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또 오히려 예.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제가 지금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많은 돈을 나중에 10개월 후에 받았을 때는 제가 비자를 찾아야 될 곳을 또 찾았고 예. 그리고 찾아갔을 때는 그게 한의과대학이라는 곳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해밀턴 한의과대학이라는 곳인데 예. 한국 학생이 한 40여 명 와 있고 오. 한국 교수가 한 7분 정도 와 예. 있는데 그곳에 취업을 목적으로 또 방문도 하게 됐고 네. 또 방문했지만 그곳은 이미 예. 학교가 무너지는 그런 아.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이 학교를 한번 살려보자라고 네. 또 힘을 가지게 됐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바닷가는 가셨지만 하나님한테는 안 매달리신 것 같은데. 그러게 그게 예. 안 나왔어요. 예. 그때는 정말 하나님한테 갈 생각도 당연히 못했고요. 예. 아직도 불교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말이면 한적한 곳에 네. 오히려 좀 다녔던 것 같고요. 그래요. 그때는 또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시끄럽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아, 예. 그리고 또 빈 꽹과리처럼 울리는 경우도 많고 예. 이런 거에 제가 예. 조금 성격적으로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떠난 상황이죠. 예. 그렇죠. 완전히 떠난 그렇죠. 상황이었죠. 예. 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나요? 부르시지. 그렇죠. 예.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제 학교를 또 제가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학교를 네. 살려내고 그 학생들과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는 동안에 예. 학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 그 해밀턴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당시 그 송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자 총무님이셨는데 네. 목회자 회의 때 저희 학교에 대해서 소개 좀 해달라고 이제 가게 된 이제 동기가 제가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예배가 안 끝난 거예요. 네. 수요일 날 갔는데 그 그 안 끝났으니까 기다려야 돼서 그렇죠. 살짝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네. 십자가를 보는 순간 네.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리고 한없는 눈물이 누가 뭐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예. 내 안에 넘칠 수 없는 그 눈물과 회개와 그리고 뭔가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밀려오면서 제가 밖으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도 못 만나고 한 5시간 동안을 예. 차 안에서 울다가 예. 돌아왔죠. 그 이후에도 안 갔습니다. 교회를. 그런데 그건 엄청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데. 예. 십자가만 봐도 네.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임재하시는데도 안 갔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네.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뭐 이런 느낌 안 그런 드셨어요? 느낌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어요? 내가 어디가 그냥 고장났나? 아니요. 눈물이 나니까 예.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강력하게 학교에 하나님께서 이제 학교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강력하게 임재하셨죠. 어떤 사건이죠? 학교가 이제 어려움이 처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 학교를 통해서 한의학의 세계화와 그리고 인류 건강의 0.01%라도 기여한다면 내가 내 인생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한국의 학장님께서 이 학교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있는 하남중의대와 공동학위도 맺고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과 학생 모집과 그 학생들의 비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에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한의사들 11분을 예. 초빙을 해서 뉴질랜드의 4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무료 진료를 하고 돌아왔는데 네. 학교에 이제 감사가 나오고 저를 나라에서 내쫓으려고. 그렇죠. 이제 잘 감사 되니까. 들어갔죠. 그럼요. 예. 그래서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감사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이런 오해가 있는데 바깥의 교민들도 제가 정말 사기친 것처럼 내가 학교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들이. 네. 근데 그중에 어떤 변호사님이 네. 이 상황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호사님께서 한번 교회에 나와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앵글리칸 처치라고 성공회 우리나라로 예.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한국에 조그마한 커뮤니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네. 안에. 네. 근데 이제 그곳에 가게 된 또 이유가 그 변호사님이었지만 또 목사님께서 제 동창이었고 또 사모님은 제 또 초등학교 스승님의 따님이었고 어머.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 그들이 우리 고향분 예. 또 우리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 그 결속력 있게 예. 이제 모든 것들을 기도와 함께 해결해 주기 시작하게 되니까 예. 제가 교회 안에 더 오게 되고 예. 그들과 더 함께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떠밀려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네. 하나님을 찾았을 때 네.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예. 회복시켜 주셨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안에 무슨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금요 철야도 없는데 네. 제가 너무나 기도가 하고 싶으니까 예배 가고 싶으니까 네. 금요 철야 만들어주세요. 토요 철야도 만들어주세요. 교회 오후 예배도 만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새벽 예배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해달라고. 세팅이 됐네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 때문에 예. 더 기도가 강해지고 그리고 저도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면서 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붙드시니 어떻던가요? 행복하죠, 당연히. 그 이후에 이제 저는 학교 문도 닫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이 적은 도시지만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오클랜드로 다시 이사하는 와중에 네. 불이 났어요. 또 그때는 집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예. 클리닉 집만 옮기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하는 도중에 헌트리라는 곳에서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사장님은 조금밖에 안 탔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갔을 때는 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 침하고 성경책만 안 탄 채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예. 집회 과정에서 성경책 안 탄 얘기를 하면서 그 성경책을 들고 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성경책이 불 속에서 나왔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믿기지가 않죠. 모든 책들 5톤 트럭 탔는데. 안에 예. 차도 말짱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무 손상이 없는데 우리 집만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하고 침만 안 타서 예.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늘로부터 제 가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침만 있으면 되지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너를 침으로 높이리라. 근데 그 말씀을 그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오행침법이라는 거 이거를 놓는데 누구한테도 저는 이 침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 침법 자체를 집에 왔을 때 한국에서 많은 책들을 선물 받은 것 중에서 한 권을 우연찮게 읽게 되는데 그게 오행침법이었는데 이 자리다 왜 놓지? 이 자리다 왜 놓지? 이 자리다 놓으면 왜 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책 보고요? 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정말 아큐플러스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통풍이었는데 살이 닿지를 못해요. 예. 근데 나아요. 그 자리에서 1분 만에 나아버리는 거예요. 팔이 안 올라가는데 올라갑니다. 침 2개만 꽂았는데 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항상 그 이후에 느끼게 됐죠. 저는 그 한의과 대학 이렇게 네. 개입하면서 거기서 침술 배우셨나 그랬는데 한 그게 번도 아니라. 침술은 워낙에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는 예. 할아버지가 네. 인간문화재시면서 예. 또 이 침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네, 그때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어깨너머로 예, 예. 부르시다가. 23살부터 한의학과 관련돼서 제가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뉴질랜드 갈 때까지 한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세미나는 외국의 유럽의 런던부터 중국까지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기초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침도 다른 방면으로 놨었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거 놓는 그 침법에 대해서는 네. 스스로 책을 보면서 터득하게 된 거죠. 예, 독학하신 거네요. 하나님하고 1대1로 개인 레슨 받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침술로 선교할 때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역사하심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특별히 이 침수를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같이 깨달아졌습니다. 네. 우리 몸을 왜 흙으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하늘에다가 오행성을 두었는데 우리 몸에 오장을 두었는지, 육부도 있거든요. 오장 육부라고 하잖아요. 네. 이 땅의 기운이 육기가 있어요. 6가지의 기운. 이 기운이 우리 이 부와 똑같고,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있고, 예. 또 사시가 있는데 우리 몸에 이렇게 말단, 사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24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24계절이 있죠. 네. 그리고 12경락이 있죠. 12달이 있죠. 5대양 6대주가 오장 육부. 그리고 70%의 물이 있고 우리 몸의 70%의 물. 그리고 30%의 흙. 그리고 이 지구도 30%의 흙으로 만들어졌죠. 이런 모든 것들이 깨닫지고요. 그리고 코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바람 끝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치료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 오장육부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칼라에 가지고도 그 환자에게 칼라를 둘러주면서 바로 치료하게 하고요. 이 칼라가 하나님께서 왜 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해서 이 칼라가 당신에게 맞는지를 설명하면 환자들은 그동안에 알긴 알았는데 이게 이 원리야? 라는 거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놀라워하고요. 예.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지금 옆에 있거든요.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여러 가지의 지금 컬러는 없지만 예.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컬러를 보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오장에는 컬러가 있습니다. 간의 색깔은 그린색이고 청색이에요. 그리고 심장의 색은 붉은색. 네. 그리고 비위장의 색은 노란색. 그리고 폐대장의 색은 흰색. 그리고 물의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옷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예. 나하고 지금 건강색이 안 맞으면 그렇죠. 다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색이 틀려집니다. 오늘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원래 내가 빨간색을 좋아했다면 빨간색이 좋을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렇게 그린 계통의 예. 옷들이 좋겠죠. 예. 근데 물론 이게 밝지는 않은데 칙칙한 색깔이긴 하는데 이게 어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내가 만약에 간이 스트레스가 좀 예. 받아서 근육이 뭉쳤다. 예. 근육은 간이 지배하거든요. 그럼 이 색깔 둘러줌으로 해서 제가 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가요? 그것도 어울리는데. 오, 되게 화사해 보이세요. 칙칙해 보이는데 하니까 네. 얼굴이 막 밝아져. 저는 지금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고요. 근육이 좀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지금 벌써 편해지고 있거든요. 편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라색과 예. 지금 심장의 지금 현재 계절의 색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어울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봄과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즌이거든요. 예. 지금 온갖 꽃들 철쭉부터 보면 보라색이 많습니다. 네. 초록색과 붉은색이 합쳐져야지만 보라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계절을 보면 그 꽃 색깔을 봐도 하나님께서 왜 그 색깔을 많이 피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인간이 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여름의 계절에 심장을 좋게 한다거나 가을의 계절에는 흰 색깔로 해서 기를 좋게 하거나 눈으로 보면서 치료할 수 있게끔. 그럼요. 네. 예. 이 컬러는 눈으로 지금 이렇게 보는 순간 예. 87%가 눈으로 벌써 흡수해서 예. 내 오장육부로 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초록색으로 입었지만 이곳에다가 코사지 좀 더 밝은 초록색 한 가지 색깔로 머플러를 둘러줘도
예쁘실 거고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는 여기에 코사지를 다른 넥타이로 했다면 같은 계통에 네. 또 코사지를 해줘도 예. 훨씬 더 넥타이와 같은 계통이? 그렇죠. 훨씬 더 좀 이렇게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색깔로 이렇게 그러는 거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네. 지금 얼굴에다 대시니까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예, 바로 틀려집니다. 예 바로 달라지네요. 네. 그래서 이 비싸고 싸고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컬러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나무도 초록색이잖아요. 네. 예, 예. 왜 우주 만물에 거의 우주에 많은 산에 초록색의 나무들이 많을까요? 초록색이 많은 일단 눈이 시원해진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기존의 컬러 테라피의 많은 책들과 예. 치료 방법이 눈이 시원해지죠. 음. 초록 색깔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죠. 예. 이렇게들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그린 색깔이 왜? 음. 이 그린 색깔은 엽록소가 띄기 때문에 예, 예. 이 안에 엽록소 때문에 예. 그린색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록 색깔의 이런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우리 몸에 체내로 들어갔을 때 이 엽록소는 마그네슘으로 변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미네랄 16가지 중에서 근육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마그네슘 지배하는 이 근육이 네. 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봄을 뜻하고요. 예. 그리고 이 우주에 많은 그린 색깔을 해놓은 이유는 제가 이제 생각한 건데요. 아담 하와와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근육은 그린 색깔은 근육과 관련이 있어서 자기 성질을 내는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린 색깔이 많지 않으면 다 아규먼트하고 살 거예요. 네. 싸우면서 짜증내면서. 예. 근데 이 그린 색깔을 봄으로 해서 짜증내지 않고 예. 마음을 승질 좀 가라앉히라고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러게요. 많은 그린 색깔로 예. 그리고 근육이 편안해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쉼을 찾아 떠나는 곳이 예, 그린. 그런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편안해지거든요. 그거는 오행에서 벌써 간과 관련이 있고 엽록소와 마그네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책도 내셨어요. 그죠? 네. 이거 제가 잠깐 칼라 테라피. 칼라 테라피라고 건강을 지키는 칼라 테라피. 그래서 안에다가 이제 그런 색깔에 대해서 치료 관점 뭐 이렇게 해서 오렌지, 퍼플 이런 거 소개를 좀 해놓으셨네요. 그 예. 칼라 테라피는 제가 2012년도에 예. 제가 출간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다른데 특강도 방송에 좀 몇 번 나가게 됐는데요. 예. 이 안에 제가 써놓은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음식과 관련해서 네. 의상과 관련해서 집의 벽지와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가 컬러를 알게 되면 네. 지금 현재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이 책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예. 쉽게 기술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자주색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예. 뭐라고 썼어요? 퍼플이 딱 제 스타일이네요. 예. 근데 침술하고 칼라 테라피하고 네. 별로 매칭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잘 됩니다. 그래. 그러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네. 붉은색 계통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예. 제가 심장의 계통에다 놓을 거예요. 심장의 계통과 붉은색을 같이 하게 되면 잘 어울리죠. 그러면 침은 이거 침대로 목사님한테 한번 들려줘. 아, 예. 목사님 스카프를. 한번 들러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둘러보세요. 기존에 목에다가. 핑크색 있는 것보다 예.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 훨씬 더 밝아 보이시고요. 밝아 보이세요. 그리고 예. 피부가 깨끗해 보이세요. 기존에 핑크색 저렇게 있는 것보다. 네. 네. 스카프를 하고 다니셔야 그래야 되겠네요. 예. 아니요, 넥타이를 저렇게 하면 예. 지금 색깔이 화려한 핑크색도 걸로. 네. 깨끗하고 좋긴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아까 그 약간 보라계통의 예. 와이셔츠에 예. 핑크색의 넥타이를 했다라면 흰색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렸을 거라는 거죠. 안에 네. 와이셔츠를 보라색으로. 예. 약간의 즉 밝은 보라색 계통으로. 예. 예.
야,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분이 우울할 때는 왜 여자들이 까만 옷에다가 뭐 진주 목걸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네. 빨간 스카프를 하잖아요. 그럼 네. 에이 기분이 오늘 나빠 그럼 빨간색 옷을 입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짚어주시니까 아마 보는 분들이 아 내가 그래서 이 색을 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 먹는 것도 그래요? 네, 지금 계절이 이제 여름으로 오고 있잖아요. 예. 시장에 나가 보니까 방울토마토와 수박과 예. 딸기가 엄청 빨간 나왔더라고요. 색들이 많아요. 붉은색이죠. 예. 한의학에서 여름은 예.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그리고 붉은색은 심장에 심장과 도움이-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심장을 뜻하고요. 그런데 여름의 계절에 나는 색들을 보면 네. 대부분 빨간 빨간색. 계통의 네. 음식들이 엄청 맞아요. 많습니다. 예. 그러면 심장이 나쁜 사람도 심장이 약하거나 너무 강한 사람도 붉은 계통을 먹으면 네. 식혀주거나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수박 많이 먹어야겠네. 네. 네. 저랑 근데 너무 다르세요. 수박을 저는 좋아하시게 될것 체리를 좀 같은데요.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수박은 덩어리가 크고 체리는 전 요만하잖아요. 체리도 좋아하는데. 근데 수박 계통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잘 됐어요. 저절로 당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가을로 넘어가는 색 한번 네. 보세요. 가을에는 가을에는 노란색, 주홍색 그리고 그쪽 계통이죠. 그래서 비위장의 색입니다. 지금 이제 하우스라든가 이런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지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외는 여름 좀 지나야지만 먹을 맞아요. 수가 있었어요. 예.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비위장의 색은 노란색, 단맛입니다. 어. 그래서 이 색깔만 알게 되면 내가 위암이 있거나 위장 예. 계통이 나쁘신 분들은 그쪽 색깔을 먹으면 돼요. 과일로는 망고를 먹으면 위장이 좋겠죠. 네. 단맛도 많이 나고. 오. 그리고 천식에 좋은 음식들이 무엇이었죠? 도라지, 하얀 배. 색깔. 네. 그렇죠. 예. 한의학에서 폐 대장의 색은 흰색이요. 아하. 계절로는 그러니까. 가을이에요. 아, 그렇구나 또. 네. 예. 그 하얗게 하는 그 성분 자체가 면역과 관련되어 있고 가을에 나는 식품들이 대부분 네. 하얗습니다. 하얀색이네요. 네. 예. 이렇게 과학적이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우리 몸을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색깔로만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제철 네. 음식 먹어라, 제철 맞습니다. 음식 먹어라 그러신 맞습니다. 거군요. 네, 네. 우린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과학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 이 과학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내신 원리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지. 그런데 과학이라고 했는데 미스테이크가 많잖아요. 네. 그게 다시 되돌아와서 창조로 가면 쉽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현재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예. 화장품이나 스카프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 창조의 원리로 합니다. 예. 다른 어떤 걸로 하는 것보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성경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쉽다는 얘기죠. 아, 예. 어렵지가 않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네. 지금 뭐 침술이야. 침술은 네. 어떻게 놓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칼라 테라피, 칼라 색깔로 치료하는 것을 네.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일반 병원처럼 누가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상담하고. 통해서 이렇게 치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한국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에게 남자들에게는 넥타이를 어떻게 매야지, 와이셔츠를 어떻게, 코사지를 어떤 방법으로. 남자들은 옷이 사실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알록달록 그리고 또 그때그때 코사지, 달라서. 액세서리, 예. 그죠? 예. 많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단순하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옷을 다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머플러나 있는 거에서. 그렇죠. 예. 코사지 그리고 어떤 액세서리를 가지고 하면 이제 좋다라는 걸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예. 있어요. 성 네. 교사님이 우리한테 색깔 가지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뵈니까 목에다 오장육부를 매달고 계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어. 제가 지금 오늘 이 목걸이를 예. 이렇게 한 이유는 오장육부가 균형이 맞아야지만 건강하지. 예, 예. 제가 만약에 흰색과 검정색만 입었는데 여기에 빨간색 하나만 입었다면 예. 부족한 색이 무엇이죠? 노란색도 노란색 없고, 부족할 것이고 초록색도 없고, 초록색도 없고 예, 흰색 있으니까. 네, 그린색도 어. 없을 예, 것이고 예. 블루도 없을 어, 것이고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다 같이 둠으로 해서
이게 색깔이 생뚱맞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또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잘 포인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야. 한 색깔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보다는 네. 5가지 색깔을 조화롭게 골고루. 그 대신에 알록달록하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5가지 색깔을 배합을 하면 건강에 근데 좋죠.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떻게 예. 그냥 교회를 다니시다가 선교사님까지 되셨을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러게요. 예. 갑자기. 제가 예, 예. 네, 선교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물론 하나님을 깊게 만났을 때는 하나님 저는 남은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예, 예. 드리며 주님의 손가발이 돼서 열방까지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네. 선교사까지는 꿈을 꾸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되게 선교사로 나가려면 그 선교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선교 훈련은 또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제 뉴질랜드에 인터콥이라는 이제 비전 스쿨이 예. 시작됐어요. 근데 지부가 하나 생긴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그런 것도 모르고 좋은 집회가 있으니까 한번 나와보라고 예, 예. 그 말에 한번 갔는데 예. 그곳에서 설명하는 것은 선교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거에 대한 성경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비전, 나의 비전을 가지고 역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몽골 그리고 비잔틴 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거, 세계가 돌아가는 걸 고대 시대부터 그리고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이미 세계사 역사 배웠잖아요. 몽골 징기스칸이 다 지배를 하고 통일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로마에다가 선교사를 100명만 파송시켜달라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종교를 하나를 통합하면 나라를 통합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을 안 보내주셨잖아요. 네. 2명 오겠다 한 사람들 오다 죽어서 예. 나중에 그 국가가 다 무슬림으로 됐잖아요. 이런 역사 사건을 보면서 아 역사와 성경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정말 와닿았고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당연히 증거해야지. 이런 마음에 더 열심히 제가 그 수업에 임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심으로 해서 네. 하나님 정말 내가 열방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교사님들이 품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여러 나라가 있는데 예. 저는 열방을 품고 예. 열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단기 선교 계획이나 어느 쪽으로 가실지. 계속 가죠. 예. 네, 라오스는 이미 갔다 왔는데 예. 라오스 쪽에 다시 한번 또 요청이 와서 네. 라오스로 이번에 9월 26일 날 가고요. 예. 저희는 명절 때만 갑니다. 아. 보통 의사들이 예. 명절 때 이제 휴일을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추석 때 그리고 구정 때 네. 근데 두 번의 이제 단기 선교를 예, 가는데요. 예. 네. 올 추석 때는 라오스로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지금 현재 여기 한국의 할렐루야 스포츠 선교단 네. 주치의로 있기 때문에 아. 바로 하루 있다가 캄보디아 열흘 또 선교 갑니다. 바쁘시군요. 네. 예. 근데 지금 뉴질랜드 계시다가 이제 네. 한국에 돌아오셨잖아요. 네네. 이제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 한국에 나올 때는 제가 단순히 그 13년 동안의 생활을 접고 나온 게 아니라 5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작년에 나오고 싶었고 재작년에 나오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물론 선교는 기본이고 아까 말씀드린 칼라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침법이 너무나 치료에 효과가 있고 암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병들을 과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이런 치료법을 많이 보급시키는 게 또 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열방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제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네. 건강하셔야 되겠어요. 건강해야죠. 예. 네. 건강해 보이세요. 네. 예. 저희가 또 나중에 다녀오시면 또 간증거리가 많으실 테니까 네. 한 번 더 모실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김현숙 선교사님 모시고 얘기 나눴는데요. 열정이. 예.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가라 하면 가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는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열방을 품고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배웠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변덕이 심하대요. 그래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착하게 살려고. 저는 그 얘기들 들으면서요. 요즘 치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많죠. 많잖아요. 오늘 컬러 테라피, 색깔 가지고도 치료하는 것도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 성경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뭐 수없이 많을 거고요. 뭐 식물 속에서도 뭐 수없이 많은 약재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새롭게 알아가면서 그 하나하나 치료의 방법들을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그 은혜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려고 하는 그 선교의 사명의 열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하나님 사랑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색깔로 나를 좀 체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옷을 입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으로 저희 태어나서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